오늘의 말씀은 요나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현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요즘은 다이어트를 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체중을 줄일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식 조절도 하시고 또 매일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다이어트가 성공하는 다이어트가 있고 실패하는 다이어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게 성공하는 다이어트냐, 예를 들어서 체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다이어트는 체중이 주는 거와 상관이 없이 몸에서 군살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육량이 좀 붙고 쓸모없는 살이 빠져야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이다. 체중은 줄었는데 여전히 군살을 빼지 못하면 겉보기에는 말라 보이지만 이것은 실패한 다이어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군살이라는 게 뭐냐? 아주 말랐는데 복부에 살이 좀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 복부 비만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질환, 암 이런 거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팔뚝에 군살이 있는 사람, 팔뚝의 군살은 뭘로 구분하느냐? 근육은 이렇게 볼록 나오면, 알통이 나오면 근육이고요, 밑으로 처지면 군살이에요. 이 군살이 팔뚝에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59%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건강을 지키고 싶으면 군살을 빼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몸에 군살을 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군살이 붙어 있어서 이 군살을 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도 했고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물컵에 물을 하나 놔두면, 나는 안 마셨거든요. 그냥 두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물컵에 물이 다 없어졌어요. 누가 먹었을까요? 아무도 먹은 사람이 없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증발해서. 우리가 한때는 은혜도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었던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고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증발되듯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충만했던 그 사람이 평범한 신앙인으로 은혜를 체험했고 성령 충만했던 그가 아무것도 아닌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치 가만히 내버려 둬도 잡초가 막 나오지 않아요? 나는 잡초를 심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뽑아내도 하루 이틀 지나 돌아보면 여전히 잡초가 무성해지는 밭을 보면서, 우리는 내 영혼이 건강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불려지고 권사님으로 불려지니까 나는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건강해지시려면 영혼의 군사를 빼셔야 돼요. 이 영혼의 군사를 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가운데 금식 기도,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어떤 것이냐?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과 함께 금식했던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어떤 거냐?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 요나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최전성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내전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의 내분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외국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중동의 강국이 됩니다. 지금의 지도를 보시면 중동의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게 돼요. 그래서 사실 어부지리로 아수르가 자기들의 내분이 있는 틈을 타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민족이 없다. 아무리 아수르가 영토가 크고 나라가 강해도 우리한테 안 된다. 이런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우월하다. 우리 민족은 대단하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소위 민족 우월주의자들이 당시 많이 나왔어요. 우리 민족은 타 민족에 비해서 너무 위대한 민족이다. 이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나라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긍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긍심, 이게 똘똘 뭉친,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애국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민족주의자적인 사상을 가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전하는 뜻을 전해라. 너희들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심판하신단다. 이 말을 네가 가서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민족주의자예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고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에 가서 그들이 망하는 게 당연한데 그들에게 가서 미리 정보를 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2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것은 진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회개하게 해서 저들을 용서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니느웨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항구에 딱 나갔는데 하필이면 배가 기다리는데 니느웨의 반대로 가는 배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티켓을 끊었는데 티켓이 금방 있어요. 그리고 배가 금방 떠나요. 그리고 배가 가는데 순풍에 배가 너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거.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가니까 배가 기다리고 그 티켓이 남아있고 배 티켓을 끊자마자 배가 순항을 하고 이 모든 게 그래 내 생각이 맞는 거야 이렇게 확신하고는 그는 배 아래 들어가서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자죠. 그런데 이 요나의 확신은 잠시 뒤에 당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바다가 일렁이고 배가 뒤집혀질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점점점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배 안에서 짐을 던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자기 신들에게 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해도 안 되니까 이 당시 고대 이 중동 사람들의 관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건 어떤 재앙은 신의 재앙이기 때문에 신에게 이런 재앙들이 임할 때 이게 원인이 있을 텐데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신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 고대 사람들은 제비뽑기라는 걸 해요.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히죠. 이때 요나는 상황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요나만큼은 이게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나로 인해서 지금 이 풍랑이 왔음을 그는 알아요. 그리고 결국 제비뽑기에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그가 시인을 하죠. 사실은 이 모든 게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요나는 왜 스스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뜻을 못 꺾습니다. 요나는 아까 아주 우월한 민족주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따르려면 자기의 가치,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죽음으로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옥신각신하다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때 요나의 심정은 딱 이랬을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도 모두 안녕. 자포자기하는 마음. 그 죽으려고 바다에 빠졌는데, 풍덩하고 빠졌는데 껌껌한 동굴 같은 곳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다에 빠져진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요나가 빠지자마자 꿀꺽 삼켜버리죠. 뭐 성경에선 그걸 어떤 사람은 고래라고 말하고 하여튼간 큰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서 반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길이 막힙니다.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때문에 살게 하십니다. 인생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다 가둬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막다른 골목? 아니면 최악의 상황? 뭐 어떤 표현이 좋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막다른 골목에 오시면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뭘 하시겠어요? 요나가 딱 지금 그 상황 아닙니까? 막다른 골목 최악의 상황을 만났어요. 뭘 해야 될까요? 요나가 뭘 하는가 볼까요? 2장 9절 같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 민족을 버리고 우월한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동의하고 축복하는 거, 나로선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주관으로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앗수르도 용서하라고 하셔서 나를 보내시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가치에는, 내 철학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죽음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면 요나는 지금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기도하는 거니까 이걸 금식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금식기도, 이걸 이름을 붙이면 억지로 금식기도. 자원해서 하는 금식기도가 아니라 상황상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금식기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그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그가 뭘 담았느냐?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 내 계획, 내 가치관의 군사를 빼고 그 대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요나의 기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억지로 기도했으니 그게 기도냐?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늘 기쁘게만 하십니까? 늘 최상의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아주 최고로 정말 좋을 때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요,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기도를 드릴 때가 더 많아요. 잘 돼서 드리는 기도보다는,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보다는, 기뻐서 드리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다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더 많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 드릴 때도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억지로 드리는 기도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내가 상황상 지금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그때 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억지로지만, 내가 자원하진 않지만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그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세요. 요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고 요나를 살립니까? 어쩔 수 없이 금식했고 원치 않는 기도를 했는데 요나가 뭘 잘했느냐? 그 상황에서도 내 뜻을 계속 주장하는 대신에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거냐? 내 계획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의 군사를 빼는 기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생각, 당신의 생각이 맞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흐름에 나를 점점 맡기면서 내 생각은 빼고, 내 계획은 빼고, 내 주장은 빼고 하나님의 생각에 근육이 붙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내 계획,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인생과 내 뜻이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다 내 생각, 내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내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정말 우리가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기도, 억지로라도 내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되는 일이 없고 요나처럼 지금 사방이 다 어딘가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 있으십니까? 몸과 마음이 어디 기댈 곳도 없고 탈출구도 없고 힘도 없어서 이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은 빼시고 당신의 뜻을 인정하며 따르겠습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금식 기도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도했지만, 강제적으로 기도했지만, 그때 자기의 군사를 빼는 순간 그 어쩔 수 없는 기도도 그를 살리는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위기의 순간에 이 요나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 당장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말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요나가 순종하지요.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그 당시 도시가 크기 때문에 한 3일을 돌아다녀야만 다 다닐 수 있는 큰 도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 딱 하루만 도시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직도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제 억지로 하긴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그 니느웨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민족주의,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지만 온전하게 그걸 다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의 아집과 불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추측할 수 있어요. 아마 그냥 요나가 3일을 다 다니면서 원래는 전하려고 했는데 낯선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40일 뒤에 심판한대 이렇게 전하니까 이놈 미쳤나 그러면서 낯선 이방인이 와서 자기들 망한다고 하고 저주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나 또는 위협을 하거나 그를 뭐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계속 있으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연출되겠죠. 그러니까 요나가 더 이상은 할 수 없겠다, 이러다가 큰 무슨 사고가 나겠다고 생각해서 하루만 전하고 성 밖으로 나갔을 수도 있어. 요나는 성 밖에서 텐트를 치고 40일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40일이 됐는데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40일이 지나서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니느웨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사이에 요나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자,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조서를 내려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자, 요나가 하루 동안 외쳤던 너희들 하나님이 40일 뒤에 여기를 망하게 하실 거야 라는 이 말이
이 니느웨에서 소문의 소문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 그리고 머지않아 아수르의 왕이 이 소문을 전달받게 돼요.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저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 하나가 와가지고 대제국을 심판하겠다니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장 목을 베야 되겠죠. 감히 대제국 아수르를 모독해? 이래서 잡아다가 법대로 처형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전한 이 말이 소문의 소문으로 왕에게까지 들어갔는데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그 명령에 조서를 니느웨 성 전체에 내려보내죠. 뭐라고요? 이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지금부터 왕이 명령하는 거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왕의 명령으로.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왕의 명령에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성 밖에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요나에게 성 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저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회개기도 소리,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성 밖으로 들리는 그 소리에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니들이 아무리 지금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게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다시 말하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할 정도로 나를 형편없이 대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요나가 따져 묻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수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하고 저들이 특히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할 계획을 철회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항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하고 죄 많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아수르를 뭐 때문에 용서하신 걸까요? 도대체 그 사이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철회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걸까요? 그 힌트가 아수르 왕이 내린 조서에 힌트가 있어요. 자, 3장 8절 볼까요? 시작.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뭐라고 왕이 명령했느냐? 너희가 그동안 지은 죄, 사람들 앞에 피를 흘리고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힘으로 군림하고 이런 너희들의 인생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그 눈에 집중하는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 왕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내린 명령을 요약하면 그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명예와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을 해치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하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빼앗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사람들의 시선,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이제 사람들의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게 있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우 너희들 금식하는구나, 감동이다 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저 죄 많은 저들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할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시선에 맞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철회하시고 심판을 철회하시고 그들에게 용서의 은총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거냐?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던 내 영혼의 군사를 빼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 지구촌에 불어오는 생활 양식 중에 하나가 미니멀 라이프예요. 생활의 군더더기를 빼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갖고 살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 앞에 하나씩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모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인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과하게 차를 타고 다니고 과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과하게 내 능력과 내 분수에 맞지 않은 삶을 치장하고 다니는, 그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그게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거잖아요. 남들이 가니까 해외 가야 되고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의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필요한 건 다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맞는지, 내가 꼭 필요한 건 뭔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리려고 할 때, 그 버림의 시작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시선에 군사를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맞출 때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이 맞춰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시선에 여러분이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영혼의 군사를 빼는 기도예요. 어떤 것들을 빼야 될까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가치관의 군사를 빼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 군사를 빼고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와 함께 가자.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음성이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의 시선이 아닌 그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이 맞춰져서 더 이상 쓸모없는 군사를 가지고 사는 영혼이 아니라 건강한 영혼의 근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요나와 니느웨의 백성들 같은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